한 주간 주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일상은 엘가나라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 한나와 둘째 부인 브니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누가 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바로 첫째 부인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은 있지만 자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 부인 브닌나는 남편의 사랑은 없지만 여럿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기 때문에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두 아내가 있었는데 바로 첫째 언니 레아와 둘째 동생 라헬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원래 자매였지만 이 야곱의 아내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만을 원했지만 원치 않게 뜻하지 않게 레아까지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총 14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열심으로 무보수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도 스라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라의 여럿의 자녀를 이미 두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는 막으시고 닫으시고 레아의 태는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첫째 부인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는 있지만은 자녀가 없어 너무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부인 브리나는 여럿의 자녀가 있었음에도 남편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불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한 가족사의 이야기 같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나와 브린나의 한 끗 차이가 있었다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브린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3일상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엘가나의 가정은 당시 실로에 있던 회막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직 여호와의 궤가 이곳 실로에 있었을 때의 일이라 말씀합니다. 그때마다 한나는 회막을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께 눈물 어린 통곡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같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한 데는 분명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둘째 부인 브린나의 격동함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내 믿음을, 내 마음을, 나의 삶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남편이 되기도 합니다. 아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부간의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끊이지 않는 갈등과 대립 속에 있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상사와 또한 나와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 사람이 있는 곳에는 보이지 않는 혹은 드러나는 갈등과 대립 속에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서, 어떤 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인생의 고달픈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은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쓰라린 인생의 패배를 경험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복된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자신에게 자녀를 달라며 소원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드렸던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예처럼 한 여인의 기도라 해서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그 기도를 외면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예처로운 통곡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막혔던 닫혔던 태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소원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 가정 안에서, 또한 한 민족 안에서 이루어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인생의 눈물과 탄식조차 가볍게 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외로운 인생을 향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한 여인의 기도가 허공을 찌른 메아리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부메랑 같은 기도의 응답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그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한 시대, 한 민족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도자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소위 대기만사성이라는 우리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늦게 만들어진 그릇이 크게 쓰여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늦게 얻은 아들이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지만, 그 고통의 기도의 열매를 통해서 한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전 세계를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속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한나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정말 간이 저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이 저리도록, 우리의 애간장이 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눈물의 통곡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하나의 공식과 같습니다. 서운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이 저리도록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시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이끄심으로 나의 기도를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송두리째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나실인된 가정으로, 그런 자녀로, 그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원하여 기도했던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본문 15절에서 한나는 자신이 포도주에 취한 줄로 알고서 책망하던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절에서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얼마나 마음속에 원통함이 있고 격분됨이 있었는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큰 간절함이 있었던지,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 한나에게 고통과 격분됨을 주셨을까요? 원통함을 주셨을까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이 저리도록, 속이 타도록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 여인을 통해, 그 가정을 통해 이루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원통한 일들이 있습니까? 격동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과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길 원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기도와 또한 대답을 살펴보면 당시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답답했을지, 마음이 온통하며 격분되어 있었을지 우린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여인의 한 맺힌 서름과 통곡의 눈물의 기도, 아들 하나만 달라는 이 여인의 기가 막힌 절기와 소원에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 여인이 불쌍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면서 얼마나 불쌍히 보셨을까요? 나는 그의 괴로움과 고통을 단순히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거나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해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들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남편이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아들을 낳을 줄 알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심지어 둘째 부인이 들어와도 오히려 고통과 격분됨은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 자꾸 부르짖는 것만이 이 여인 한나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첩경이요, 그것이 지름길이요, 유일한 응답의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첩경입니다.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원통함과 격분됨을, 고통과 아픔을 지금 하나님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소리내어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입술로만 움직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는 술 먹고 술 주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나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간절함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에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면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상황과 고통을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언젠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오늘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가까운 날에 응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때가 아니면 내 자녀의 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마르다, 마리아의 그 고통을 하나님은 돌아보셨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까지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우리 인생의 삶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한 여인의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도 가문의 대를 잇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아도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소박을 당했습니다.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선호 사상이 대단히 강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본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도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절기가 찾아올 때면 남편 엘가단을 따라가서 성전에 올라가 한나도 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배당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면서 마음속에 통곡하며 기도하던 여인 바로 한나입니다. 여러분, 이 처량한 여인을 누가 돌아보셨습니까? 남편이 돌아봤습니까? 아무리 남편이 돌아봐도 남편의 그 사랑의 돌봄에 한나는 만족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으로 돌아봐 주어도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한나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니까 그 역사하심에 한나는 평생에 고통당했던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조차 이루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의 사람의 괴롭힘으로 날마다
격동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이 여인을 누가 돌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아니하면 어떠한 인생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고통을 돌아보셨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그렇게 얻은 사무엘을 통해서 취약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만 가지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 영혼들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버러지 같은 인생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기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상속된 자녀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돌아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도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으로 오늘도 내 영혼에 말씀의 꼴을 먹이시고 은혜의 꼴을 먹이시며 입히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ing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때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때론 말 못할 이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돌아보심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또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내 마음의 고통을 아시며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내 인생 마지막 여정까지 우리 가정을 붙들고 함께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